느헤미야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벽 짓는 얘기를 했죠. 성벽 짓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여기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다 땅으로 이렇게 옮겨져 왔고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렇게 좀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 성벽 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벽만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촘촘한 하나님 나라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삶이 세워집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요.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들어보셨죠? 그 대학 주희라는 사람이 대학이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인데 수신하면 이 몸을 씻는다는 개념입니다. 자기 몸을 씻고 자기 몸을 하루하루 청결하게 씻어내는 사람이 제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는 뭐예요? 이 집을 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똑바로 서 요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날마다 씻어내는 사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얘기. 그 가정을 바로 세운 사람이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나라를 통치하고 그 자기의 것을 흘려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평천하 뭡니까? 천하에 평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도 아닌 것이 그죠? 하나님 나라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죠? 성벽이 지어집니다. 제가 성벽 지어진 얘기 쭉 했습니다. 10개의 문이 있고 뭐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 망대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세워지면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누룩같이 확장되어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죠? 이 원리구나. 이 원리구나. 지금 느헤미야는 한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해서 막 풀이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나라를 막 세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벽을 다시 지을 겁니까? 느헤미야가 지은 것처럼 51일 만에 성벽을 지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원리에 의해서 내 삶이 세워지는구나. 우리의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지역과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겠구나 하고 소망하며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난 시간에 이 4장에 대적의 방해가 처음 시작되는데 맨 처음 뭘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말로써 시작됩니다. 말로써.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말입니다. 말.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죽어라 하면서 살아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과 한 지역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장에서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에 저 대적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에 실제로 암울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긍정적이고 세우고 살리는 말들을 받아들일 때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소망함으로 달려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말 어떻게 좀 잘 하셨습니까? 그죠? 한 2주 지났어요. 2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꼴을 먹기 위해서 영혼들이 달려오던가요? 여러분들의 말에 의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죠? 세우고, 살고 싶다. 저 사람 옆에 좀 가고 싶다 하는, 그죠? 그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때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 4장은 그냥 말이었는데 5장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성전 재건이 멈추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는요, 외부적인 공격은요 절대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말을 하고 6장에 가보면 이 말했던 놈들이 실제적으로 막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일들이 찾아와가지고 실제로 막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외부적 방해에 의해서는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게 5장의 얘기입니다. 5장의 얘기. 와, 처음으로 유일하게 건축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5장에 좀 하려고. 내부 갈등이 있다. 그렇죠? 어떤 갈등이냐 할 때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아내 같이 찾아왔대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아니, 본래 남자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기 총독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내가 같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이 민수기에서는 또 죄라고 표현하는,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아크라는 단어, 자아크, 그죠? 자아크라는 요 단어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중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가 봤더니 이 사회가 보통 사회입니까? 잔인한 사회입니까? 잔인한 사회예요. 특별히 막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끌어내라. 내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확 일어나가지고, 그죠? 저들과 관계하겠다. 끌어내라. 자기 아내를 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사회가 보통 사회입니까? 자기 딸 말문이 막히는 사회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눈을 확 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고리를 막 찾고 있죠. 뭡니까? 여전히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눈이 멀어가지고 더 이상 눈이 멀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와, 나 지금 하나님이 치셨구나. 근데 여전히 그 문고리를 찾아서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찾고 있는 사회인 겁니다. 밤 8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인들이 나가서 막 편의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회가요, 밤 8시 이후에 통행 금지, 그죠? 또 막 나가면 막 강간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서울에 올라갔을 때 청년 때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찜질방에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수 있잖아요. 잘 수 있는데 여기 숙소가 없으니까, 그죠? 가서 자는데 옆 그 남자 수면실에서 갑자기 야 왜 만져? 막 이렇게.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가 남자를 만진 거예요.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새벽 꼬박꼬박 어디 막 계속 서성이고, 그죠? 불안해서 소돔과 고모라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 부르짖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 영등포역에 박석호 전도사님하고 그 TV 조슈아 집회 갔다가 우리 닭이나 먹자 나갔어요. 그 둘이 나가가지고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쫓아가지고 봉고차에 그 여인들 막 하고 좋은 거 있다 막 이렇게 닭을 먹으러 나왔다가
심령이 상해서 무서워서 빨리 숙소로 돌아갔다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간통죄 없어졌죠. 이거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이제 민사만 가능한 사회 됐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저 사람들 좀 처벌해 달라는데 더 이상 국가가 손을 안 써줍니다. 어째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 막 외치진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에서 부르짖음, 자아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아크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22장 22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 듣는다. 이렇게 자아크입니다. 자아크. 뭐냐면 내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업신여기면 그들이 대놓고 막 우리에게 욕을 하진 않겠지만은 마음속에서 속상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는 이게 자아크라고요. 자아크. 그럼 오늘 여기 그러니까 이 자아크라는 요 단어는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을 당하면서 관리인들에게 억압받는 그 자아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죠? 출애굽 되기 전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건 아닌데 억울해. 너무너무 힘들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그 영의 자아크가 하나님께 상달됨. 요겁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이 아내와 함께 온 백성들이요 자아크한다는 거 자아크. 영이 울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영이 울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러한 일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함으로 이 밑에 있는 그룹들이 자학하는 이 일을 말합니다. 부르짖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멈추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멈추게 하더라.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렇죠? 아내들이 왔다고 하는 건 경제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 이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하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식을 먹어야지.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세금이죠. 내지는 뭡니까? 빚을 갚기 위한 이자입니다. 이자 못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자 못 내겠다. 첫 번째 와서 하는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아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네요. 흉년이구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 중에 이때가 지금 여기 6장 15절에 가면 엘룰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죠. 52일 딱 마친 시점이 엘룰월 25일입니다. 이 엘룰월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곡식 추수가 되기 전, 곡식 추수, 포도 그다음에 올리브, 과일 추수가 되기 전이죠. 근데 밀과 보리 추수는 이미 보리는 3, 4월, 그죠? 밀은 6월, 7월, 8월 추수가 이미 끝난 시점. 근데 여기 지금 52일 되기 전이니까 한 7월 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 밀 추수가 한참 이루어지고 과일 추수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과 보리가 가득 풍년이면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 내 먹을 것도 없고 낼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밭, 포도원, 나의 집이라도 저당 잡아서 이 흉년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두 번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죠? 돈 없는데 건축하고 있는 상황 똑같네요. 생명수 교회가. 그죠? 돈은 없고 건축은 계속 일어나고. 그죠? 와, 죽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세 번째 사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빌려서 왕에게 이미 세금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더 했어요. 내가 먹을 것을 빚내서 내가 먹겠다도 아니고 이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가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씨,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싶다고. 우리가 이렇게 곡물, 그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진상 아닌데 바쳐야 되는, 그죠? 이렇게 바친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도 저들의 자녀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이 종된 자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카바시는 강간당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 내 딸이 종으로 팔려서 이미 강간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죠. 느헤미야 이걸 듣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 힘이란 단어가 야드거든요. 야드, 손입니다. 손. 도울 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친족이 나타나서 고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팔렸던 밭을 다시 사준다거나 가장 먼저는 팔렸던 딸을 다시 사주는 겁니다. 아들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고엘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울 손이 없다고 얘기하는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도 갚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엘조차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지금 막 상황은 안 좋게 돌아가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결정을 하는가?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 자아크입니다. 그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산발랏을 처음 만날 때 그 노하라, 성내다, 노하다 할 때 메오드. 근데 여기 지금 메오드 하라 이렇게 되죠. 메오드는 매우, 하라 목구멍에서 뜨거운 느낌. 그 속에서 여기가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온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속에서 이 뜨거운 기운이 여기 확 막 타는 겁니다. 이게 타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로 움직이냐? 와가지고 다 나와. 다 이 방백들 다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죠?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단어죠. 깊이 생각하다. 이 말락, 레브 이렇게. 멜렉 들어보셨죠? 멜렉 하면 왕입니다. 말락 하면 다스리다라는 단어예요. 레브 하면 마음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통치한다, 마음을 다스린다요. 여기서 힌트죠. 막 열이 올라왔어요. 오늘 조져야 되겠다. 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멜렉 레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다스리는 겁니다. 숙고하는 거죠.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지금 보게 하실까? 숙고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텀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해서 한 텀이 있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텀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한 텀을 딱 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요. 이 당시에 주변국들은 이자를요. 그러니 보통은 여러분 그 제후 시대에 보면 영토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농민들에게 떼줍니다. 떼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의 몇 %를 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다스렸다고요. 그 영토는 다 그 제후와 귀족에게 속해져 있지만 그걸 쪼개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은 농민들이 하고 거기에서 몇 프로, 한 30% 정도를 바쳐야 된다. 이게 제후 시대입니다. 제후 시대. 그 제후들은 또 몇 프로를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몇 천 년 동안 이어진다고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 사회, 막 토지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국의 불신 국가의 이자율이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은 20%에서 25% 이자율이. 그러니 100을 거두면 20에서 25는 나라에 내지는 귀족에게 바쳐야 되는 상황. 그렇죠? 곡물 같은 경우는 33% 이렇게 바쳐야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몇몇 국가에는 50%까지 바쳐야 되는. 그렇죠? 심각하죠. 그렇죠? 일은 이 농민들이 막 다 해가지고 50은 내가 먹고 50은 땅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룰이에요, 룰. 그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죠? 최저임금도 안 된다. 대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룰이었어요. 룰. 그러니 여기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땅 주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들. 흉년입니다. 근데 땅 주인들이 그걸 다 나온 소출의 50%를 다 가져가니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그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먼저는 이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몇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문제가 발견됐는데 은폐하고 내지는 그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고 아유 수고 많았지. 그래 내가 네 맘 안다. 그래 계속 수고해라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회를 열고 카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모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찾았다. 이 사람들 42,360명 여기 돌아올 때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해 애썼다. 근데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구속사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이 함께 꿈꾸는 가치는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찝은 거죠. 야, 우리가 여기 왜 왔니?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니?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리더죠. 리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어디선가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은 잠재적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샌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리더가 되실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는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보여지면, 그렇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결정들이 있다고요. 그냥 가만히 그냥 방치한다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아, 지금 부르심에서 멀어졌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알지 못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로 구성원들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리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다. 여기다. 뭐 하고 있냐 지금. 도로 찾았거늘. 이 백성들 찾는다고 하나님도 고생했고 우리도 고생했다. 42,360명 돌아오는 일도 쉽지 않았다.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을 흔드셔서 몇몇 더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한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여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종 삼겠지만은 자기 형제 종 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딸 하나를 종 취해서 강간하고요. 누가요? 백성의 지도자가요. 쾌락이죠.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아내 외에 종을 취해서, 그것도 자기 백성 내지는 자기 동족의 딸을 취해서 강간하고, 누가요? 백성의 지도자가요.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막습니다. 막아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형제. 그렇죠? 사랑하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흉년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렇죠? 내 먹을 것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저 나의 땅에서 일했던 저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것을 빼앗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모세혈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의지와 열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돌아봐야 됩니다. 성벽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벽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고 있죠. 촘촘하게 사랑의 혈관들로 연결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 어찌 우리 손에 우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할 말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뭐 그런 여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하라시, 잠잠하다라는 하라시거든요. 하라시, 침묵하다 내지는 속으로 새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철필같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시간이 지금 여기 민장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없기로 이렇게 로 마차 따바르, 로 마차하면은 찾지 못한, 마차하면 찾다 이렇게 돼요. 찾지 못했다. 따바르를, 그래서 할 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저기 뭐 마게도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불신자들은 여러분 월세, 그죠? 건물주다. 우리는 건물주 없어서 괜찮습니다. 조물줄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그죠? 그 건물주다. 그죠? 불신자들은 얄짤없죠. 월 200씩 다 내라. 무슨 소리냐? 코로나고 나발이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봐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물어봐주고 매출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그죠? 물어봐주고 돌아봐야 된다. 건물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물주 좀 그죠? 없어서 우리 슬프지만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사랑도 입어보지도 않았고요. 그 사랑이 그냥 무한정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부르셔서 어떻게 채워가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잊은 겁니다. 잊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지금 느헤미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겁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5천만 원 끼고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그죠? 나는 5천만 원 있었어요 본래.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 부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그게 부모가 줬든 누가 줬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거라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요. 흘려보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멈춘다. 그냥 여러분만 우리만 저주받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 없죠 뭐. 잠잠하여 말이 없게. 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왜? 그 은혜 아니까. 내가 받은 은혜 아니까. 그러니 말은 누가 계속합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합니다. 9절에 보면. 할 말 있는 사람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로토브죠. 좋은 걸 찾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이 너희 안에 없다. 로토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가 행할 것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우리가 무언가를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서운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야레 야훼 코람 데오. 그죠?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걸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비방하겠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건 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야레 야베,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 보시지 이거. 야, 이거 하나님 보시지 하는 거예요. 생명수교회 이단십이 막 왔을 때 총회에서 장로님 2분, 목사님 1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한 분 장로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이 교회를 이단이라 하지 못하겠다 하고, 한 분은 내 손에 이 피를 묻히기 싫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원리,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보신다 이거. 보신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대적이 비방할 것이다. 대적이 비방할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대적이 비방할 거리를 내가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가시 인구조사 이후에 와서 했던 얘기가 이러합니다. 대적이 비방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할 것 아니냐, 얄라크거든요. 얄라크 하면 얄라크 데렉,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얄라크 하면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은 가만히 멈춰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1초, 2초, 3초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지금 여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든 뭐 어디를 가든, 그죠? 이 24시간은요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얄라크 여정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고 있다. 두 가지 기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대적에게 비방이 될 것을 두려워할 것. 두 가지입니다. 대적에게 비방이 될 거리를 제공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요. 생명수 교회 부목사다. 부목사 사고 쳤어요. 대적에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만약에 그죠? 사고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비방거리를 제공했다. 그죠? 여자에 의해서 넘어졌다. 내지는 돈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생명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요. 그 시간이 여태까지 해왔던 시간에 얼마만큼이 없어지는 시간이 된다고요. 여정이 없어집니다. 은사주의, 하나님 은사를 이 2000년대 말부터 막 또 다시 붓기 시작하셨는데, 은사주의권에 있는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만약 사고를 쳤다, 동성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대적의 비방이 이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 시간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은 압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시간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여정과 여러분의 얄라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사단의 유일한 방법은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죠? 삼킬 자를 찾을까 하고 막 찾는 거예요. 잡았다. 그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좋은 거죠. 잡았다, 됐다, 오케이, 됐어. 그리고 구속사가 뒤로 물러납니다. 또 물러납니다. 또 물러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이 성도들의 여정과 교회의 여정이 이어져야만 주님이 오십니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20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그리고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 것.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책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구속사는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구속사가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이 종자는 나아르라는 그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스텝으로 썼겠죠.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지만은, 그래서 많이 빌리러 왔나 봐요. 흉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 그리고 레헴, 빵,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구워 줬답니다. 여기 지금 나와 내 형제들과 나의 스텝들도.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이제 그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자 받기를 그치자. 돌아보자. 그치자. 이 그치자, 이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남겨두다 내지는 놓아주다,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다. 버리자. 이자 이번 연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버리자.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너희가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이라도라는 단어가 케하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하면 as, 그러니까 뭐뭐처럼 이고, 하욤 하면 그 날처럼입니다. 이게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 날처럼이에요. 특정한 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그래서 우리가 그 날처럼 돌려보내자. 그 날처럼 우리가 다 감면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희년이죠. 희년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희년을 지킨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케하욤이라는 요 단어, 그날처럼, 우리 그날처럼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어떤 주석이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 강 목사님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희년이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지켜본 이래가 없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날처럼 한번 해봅시다. 느헤미야 성벽이 막 지어지고 있는 그 52일 중에 한 날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흉년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날처럼 한번 해보자. 그날처럼 한번 해보자. 우리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희년의 선포. 희년의 선포입니다. 여기 지금 돈, 양식,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죠. 그 기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그 농익은 과일과 농익은 이게 안 나옵니다. 처음 익은 것들이 수확되고 그걸 기름 짜고 포도 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보통은 야인이라는 단어가 포도주인데 여기에서는 이 타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도 쉐멘이거든요. 쉐멘 하손. 쉐멘인데 여기에서는 신선한 기름이라는 단어, 이게 가짜, 이게 이츠아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츠아르. 그래서 그 시기가 새 것이 나오는 시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희년에 대한 제안이죠. 그죠? 우리 그날처럼 한번 해봅시다. 다 돌려보냅시다. 다 돌려줍시다 한 거예요. 그죠? 근데 12절에 듣고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백성이 결정합니다. 그죠?
이거예요. 기도를 통과한 말이요, 백성의 마음에 닿는데 이게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납득이. 아, 개그 하면 안 돼. 그렇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더의 말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원어로 하면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찾아가서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하게 하고. 이 느헤미야 철저하죠. 그죠? 딱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제사장 일로 오세요. 다시, 자 너무 키웠다. 다시 요거부터 맹세해라. 그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할 때 이 옷자락, 호헨이라는 단어인데 옷자락은 가슴 부위입니다. 옷의 가슴 부위, 여기를 털는 거예요. 털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같이 그 집과 그 모든 산업을 털 것이다. 이렇게 먼지 팍 떨어지듯이, 그죠? 집과 그 산업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 눈앞에서 먼지가 막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털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죠? 충격이죠. 털리겠구나. 그죠? 털어버리시니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 것이다. 그죠? 탈.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털어버리실 것이다. 근데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아멘. 아멘. 지장이 찍힘. 아멘 하면 지장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함부로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가시나. 열심히 하셔야죠. 아멘 열심히 하시는데, 그죠? 아멘은 여러분 지장입니다, 지장.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 삶에 그 일들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한창 고신대 어려울 때 교회 순회하면서 그 고신대 교수님들이 막 그 말씀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마음속에 아직 처녀 때입니다. 처녀 때 내가 아이를 낳으면 고신대를 보내야 되겠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아멘 했답니다. 아멘. 처녀 때 아직 제가 태중에 있지도 않은데 그때, 그죠? 아멘 했어요. 뭐 저희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잔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부를 그럭저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가 공부를 잘 했는데도 고신대를 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어이가 없다. 저는 절대로 고신대 안 간다. 그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고신대 가라고 어머니가 얘기도 한 적도 없어요, 저희한테. 그죠? 그래서 저는 일지망, 검멋, 막 성적도 안 되는데 수능 망쳤어요. 막 연세대, 이지망, 그래도 좀 경성대. 제가 방송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삼지망, 어디 막 좀 괜찮은 해양대 뭐 해볼까 하다가 거기도 경성대 하나 더 적었어요. 그죠? 그래 고신대 안 적었잖아요. 그럼 안 가야 되잖아. 그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결국 갔어요. 재수도 안 했습니다. 그걸 안 적었다니까요. 가나다군의 고신대를 안 적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고신대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과에. 말도 안 되는. 그때 어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처녀 때 이런 기도했는데 신기하다. 나 사실 그 기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너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 근데 네가 그때 3월 초, 제가 딱 고신대 들어가고 3월 초에 네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소름 끼쳤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멘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면요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저는 그게 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고신대 들어간 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아멘 했습니다. 회중들이 아멘. 그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할렐루 에트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거죠. 온 백성이요, 이 결정, 이 민장들과 방백들의 귀족들의 결정을 환호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막 와 짱입니다, 느헤미야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고 할렐루 야훼, 여호와를 높이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 내부적인 문제가요, 한 리더의 숙고와 또 이 멘트와 말들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확 회복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년의 법대로 다 돌려보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14절부터 얘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근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또한이라는 요 단어가 미욤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욤. 미 하면은 전치사거든요. from입니다. 욤은 날이죠. 그 날로부터. from the day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 여기 그 날로부터 이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의 녹. 그러니까 총독도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독에게 속한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 나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12년간을.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결정이죠. 어려운 결정. 어려운 결정.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 리션이거든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매년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 40세겔, 과거로 이 노예 품삯이 은 30, 뭐 이렇게 되죠. 은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 적은 금액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9장 8절에는 사울이 나귀 찾으러 갈 때 복채를 들고 갈 때에 은 4분의 1 세겔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은 40세켈을 유추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 은 4분의 1 세켈입니다. 그러니까 1세켈도 아니고 0.25 세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죠? 또 여기 지금 사무엘하 24장 24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살 때에 은 50세켈이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역대하에 가보면 600세켈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역대기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럼 열왕기 상하는 훨씬 전, 다윗 시대 그때에 하여튼 간격이 한 500년 정도 되어지는데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이게 50세켈에서 600세켈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가격을 에스라는 600세켈이라 얘기를 하고 역대하에서 열왕기에서는 50세켈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가치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70세켈 샀다. 땅 크기도 뭐 관련이 있겠다. 그죠? 뭐 싶고요. 그래서 근데 학자들은 1세겔을 노동자 4일의 품삯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세겔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 0.25세켈이 하루 품삯이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루 품삯을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복채를 줬다. 한 7만 원, 8만 원, 많이 받으면 10만 원. 1세켈은
한 40만 원 치면 되겠네요. 40만 원. 그러면 40세켈은 얼마예요? 1,600만 원 정도. 오늘날로 치면 1년에 1,600만 원씩을 걷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6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적은 돈 아닙니다. 한 집에 1,600만 원. 한 집에 1,600만 원. 하는 거예요. 이전 총독들이 나빴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50%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 총독들뿐 아니라 그들이 고용했던 스태프들도 그만큼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총독 거 따로, 스태프들 거 따로.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자에서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썼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 성벽 재건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않았다. 내가 여기에 미쳐 살았지. 땅을 어떻게든 더 사가지고 더 많은 곡물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내 모든 종자들도 스태프들도 모여서 이 일에 미쳐 있었지.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하는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12년 동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에 땅을 막 더 하고, 그죠? 돈 있다고 이웃의 기업을 막 탐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썼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내 상에는,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스태프들이 150명.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가 있었는데, 이 외교관들이죠. 동서남북에서 외교관들 오면은 자기 식탁에 들어오는 사람들 한 3, 40명. 그래 한 100, 하루에 밥을 먹는데 180명이 늘 여기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다 유지가 됐겠냐고요. 녹을 안 먹는데.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너무한 거 아이가? 그 180명 먹을 때 소 한 마리 필요했다는 겁니다.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잔치했다. 포도주, 특별한 포도주 꺼내고. 그죠?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유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 백성의 사역이 너무나도 무거웠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백성들 말입니다. 42,360명을 근거로 한 그 언약 공동체의 삶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12년간 내가 굶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살았다. 그렇죠? 여기서 생각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에너지를 썼더니 내 삶이 더 가난하고 어렵고 막 궁핍한 삶이 아니었고, 나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열흘에 한 번씩 잔치를 해도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180명이 모이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셨다. 사랑이죠.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를 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본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위에 행한 모든 일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여러분 나중에 그 느헤미야 13장에 가보면 이런 기도도 계속합니다.
여기 뭐 1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죠? 22절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놓고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죠? 여기 29절에도 그죠? 산발라 그 사위 쫓아내고 그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이렇게 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죠?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행했죠?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요 신실하게 들으시네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다. 그러고 끝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비밀이죠. 이 팁입니다. 팁.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팁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왜 날 기억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교회가 날 몰라줘.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행하고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 보셨죠? 기쁘시죠 주님? 저 이렇게 했어요. 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대적에게 공격받고요 막 대적이 막 죄를 행한다. 하나님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것도 기억해 주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혼내주세요.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 억울해요.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과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지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십시다. 리더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고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져 있는지, 그들의 성벽이 어디서부터 무너져 있는지 돌아보고 그 일들을 기도함으로써 주원해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로 우리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또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로 하나님 우리를 입을 채우기로 우리 결정합니다. 서로 친절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오중직임 교회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의 생명수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이 온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오중직임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온전한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이 생명수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선한 소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머리 대신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몸을 세워나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